예배에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일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지나가고, 왜냐하면 주일이 안식 후 첫째 날이 요즘은 주일이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요즘은 주일이니까 주일날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월요일 보내고, 셋째 날 화요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은 다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또 내어 쫓지 않습니까? 이를 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갑니다. 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공격해 갑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기득권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는 그 예수, 나귀를 탄다는 것은 왕의 입성을 말하거든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그야 추앙하고 예수가 크게 따라고, 그러면 예수가 올라와서 자기들을 내어 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책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책을 잡는다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엿보고 올무를 놓듯이 그렇게 책을 잡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 논쟁을 했습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건 영적인 종교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영적인 권세는, 왜? 성전 관리권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 지배층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사렛의 출신이 와서 성전에서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성전 관리권 우리에게 있어. 그런데 주님이 말하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너희들이 거기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치적 논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와서 또 많은 사람을, 무리를 이끌고 다니니까 하는 말이, 그들이 동전 하나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세금 문제로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느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바쳐. 너희들의 마음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니들 심령에 가이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다시 종교적 논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헤롯 당, 에세네파, 열심당, 뭐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여러 가지 종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세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둘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늘 다투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뒤에 가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바울 시대에도 계속 싸워요. 왜냐하면 둘의 이 신학적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네 종파의 모습을 보면,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분리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분한다 하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분리해요. 너희들과 우리는 분리하고 이래서 위선 뜨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경멸했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중류층이었는데 이들 속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회에 쓰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고, 바울 같은 사람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구원관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조해야 되는, 하나님 노력 반, 사람 노력 반, 그러면서 이들의 메시아 사상은 현실적인 메시아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다윗 왕국처럼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내세와 부활을 인정해요. 배타적 경경주의자고 정교 분리를 주장해요. 여기에 반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장 많이 싸우는데요, 사두개파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붙어 있었던 그런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들은 부유한 귀족층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권력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로마하고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당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헤롯 당과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해요. 그래서 헤롯과 사두개파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들은, 구원관은, 사두개파는 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의 구원관이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없어요. 이들은 내세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해요.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늘 예수님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지지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다 반대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붙잡을 때는 둘이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 많지 않아요. 소수의 권력을 지향하고 정치적인 집단들이에요. 에세네파는, 이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은둔하는 사람,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 사회 쿰난 공동체라고 하고 사회 문서를 쓴 사람들이지요. 독신과 금욕 생활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하나님 주권 중심, 수도원 생활을 하니까요, 영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구했어요. 그리고 내세와 부활을 인정해요. 모든 것을 배타하면서 은둔 생활을 해요. 정치에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열심당은 이 바리새파에서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이지요. 중류층과 하류층이 있고 바리새파에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 신학적 입장은 바리새파와 같아요. 세금을 거부하고 신인 협정론이고, 근데 메시아가는,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인 메시아인데 이 열심당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열심당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십시오,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습니다, 있는 로마인들 다 내쫓고 제사장들 다 내쫓고 예수님이 왕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 테러 집단이에요. 정치적으로 무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래서 암살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속 말을 보면, 오늘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룹을 사두개인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세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부인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제사를 지내요. 요즘 말로 하면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믿지 않아요.
요즘 이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세를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있는가 하면, 이게 좀 오래된 한 10년도 넘은 기록이지만 요즘은 아마 더 줄어들었겠지요. 10년 전쯤의 기록에 의하면 25.4%가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4분의 1이 천국도 없고 죽으면 부활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뭐 오후 예배까지 오시는 분이 뭐 그럴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전체적으로 그들의 신학은 영적인 것, 부활, 천국 이런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말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주님의 재림을 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막 남을 용서하나요? 막 억울한 것도 참나요?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세상이 다라면 참을 거 없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지혜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참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참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참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래요. 바울이 말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이 없고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바라고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나는 천국을 믿는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제사장,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첫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세가 없다? 죽으면 지옥도 천국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이 다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남을 사기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똑똑하지. 바보같이 남에게 찌질이 당하기나 하고 사기나 당하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 똑똑하게 남을 집 밟고라도 똑똑하게 자기가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남들 앞에는 제사장이니 하면서 거드름 피우고 막 부를 축적하면서 그래 사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거야. 저 인간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거야. 왜 한 번뿐인 인생 저렇게 살아?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면 되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두개인처럼 아무리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과 명예, 권력에 집착하여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에게 돈 바꾸는 자들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내어 쫓고 너희들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구나 할 때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듣자 분이 나는 거예요. 저놈이 지가 뭔데 감히 우리가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높은 빌딩을 짓고 교황들이 왕보다도 더 화려한 권력을 가질 때가 아니고요, 기독교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확신할 때, 마라나타 신앙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 일제시대 때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뜨거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부활의 주님, 천국의 주님을 가장 사모했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음을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음이 정확해요. 그러면 사람들 더 자요. 음을 좀 털려야지 사람이 잠을 확 깨요. 참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땅의 삶이다. 두 번째로,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악용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과거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우리가 읽었지만 그거예요. 형이 장가를 들어 형수와 살다가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 그게 형사취수 제도예요.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형이 장가들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다시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또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 7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수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부활한다고 당신이 말하는데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기들은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영혼 살리는 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넘어뜨리게 하지, 이런 거는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또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삶은 셋째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해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니고데모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말을 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지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주 얼마나 그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니까 예배를 모독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막 덤비는 거예요. 전에 동부교회 질 때 얘기예요. 그때 한참 질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로 김덕신 목사님이 와서 그 교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벌써 30년도 더 오래전 얘기지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 동부교회를 지으면서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 막 반대 세력이 많았잖아요. 막 와서 뭘 포크레인으로 하려면 거기에 들어 눕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하게 반대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술 먹고 매일 그게 이 예배당 동부교회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거기에 역사적 사명과 소명을 가진 것처럼 날마다 반대하는.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그 청년 앞에 가서, 청년 그러지 말게, 그거 안 좋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좋아. 와, 뭐 그런 게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망언을 하고 막. 그러고 일주일인가 2주일 돼서 그가 급사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그 설교학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벼락쳐봐. 모르니까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 제사장만큼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대요. 천사가 없대요. 천국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냥 자기들 제사장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영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섰던 역사적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해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던 것 자체를 부인해요. 성육신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도 부인하고, 그건 하나의 그냥 사인이고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는 그런 쪽으로 성경을 갖다가 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지어낸 얘기로 보는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잘못 받은 사람은 성경을 얘기하면 맨날 그런 쪽으로만 설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24절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니들이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네가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만 봐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느냐? 성경을 알되 자기 취향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쓸데없는 논쟁을, 주일이 맞냐 안식일이 맞냐 뭐가 어쩌냐 저쩌냐 뭐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잘 읽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뭐 자기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들은 아직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완벽하게 믿지 않아서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을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못다 이룬 게 있어요? 주님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들은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살면 그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는요 남자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 태어났나요? 육신은 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영은 언제 태어났어요? 우리 영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에베소서에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는 영은 태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지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영은 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나 이단 되는데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천국엔 남자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그 가서도 자기 가족끼리 우리 가족끼리 같이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 가서는요, 그래서 전에 이런 말을 했죠. 형님도 없고 아우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전에 내가 우스갯소리 말했죠.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나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 그럼 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형.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아주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만희 같은 또 저런 박태성 같은 문선명 같은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러면 아이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재산 다 바치면서 아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면요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2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어디에? 천국에.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갔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선배 그 신앙인들 다 살아있는 자로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부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들 어디에 살아있어요? 천국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장소적 이동일 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던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하는 설교 중에 죽음이란 옷 갈아입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잠시 입다가 영적인 영광의 거룩한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 육신의 옷은요, 아무리 오래돼도요, 이게 헤어지고 낡아지고 고장나고 병들고 시들고 해서 쭈글쭈글해지면 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이 옷도 헤어지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 예수 안에서 갈아입는 옷은 영원한 옷이에요. 다시는 해지 않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그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인간의 논리가 그래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가을이 되면 지나가고 나면 겨울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인생의 육신의 옷이 다 헤어지면 우리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죽음 앞에 겁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 이제 올 때에 가을옷 벗고 겨울옷 입을 때 막 무서워 덜덜덜덜 떱니까? 아이고, 이거 벗으면 나 죽는데 이런 생각들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영원한 옷을 입는 죽음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저의 이 말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옷 갈아입는구나. 주님, 이제 이 옷 병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또 조금 전에 배고프고 먹어야 되고 또 조금만 있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옷, 이런 육신의 옷을 다 벗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영원한 옷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육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입고 이 세상에서 좀 넓은 집에 살고 좀 편안한 집에 살고 그게 다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좋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여유 있게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생이 떨고 뭐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주님 주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죽은 자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제사 지내듯이 예배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산자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의 옷은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옷 가지고 영원히 못 살아요. 그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육신으로는 영원히 못 살아서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는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옷 갈아입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고는 이 옷 갈아입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저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모르면 그 뒤에 있는 거 다 모르다가 마지막에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까지 몰라요. 그러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니까 늘 믿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껍데기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껍데기. 성경 껍데기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성경 껍데기 붙잡고 다니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들 딴에는 아주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하는 형수 치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또 바보처럼 잘못 이해하면 또 여기서까지도 질서를 파괴하고 뭐 니도 내도 똑같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또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봅시다. 오랜만에.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우리 이 찬양을 좀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